이렇게 무더위, 폭염 중에도 예배에 참여하신 우리 서부의 모든 가족들 머리 위에 성삼위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봉독한 본문 말씀으로 경건 생활에 힘씁시다, 이렇게 제목을 정하고 말씀을 강론하려고 합니다. 다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경건 생활에 힘씁시다. 옆에 분들에게 경건 생활에 힘씁시다. 이렇게 인사 한번 해보세요. 오늘따라 왜 그렇게 멋지십니까? 제가 인사하는 게 진짜입니다. 그래 인사하시라니까.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은혜 받읍시다. 성령 충만 받읍시다. 희망이 있습니다. 희망이 보입니다. 잘 될 겁니다. 형통합니다. 건강할 것입니다. 범사가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앞에서 보니까 오늘따라 뭐 하다고요? 은혜 받을 준비가 돼 있는 분들은 제가 앞에서 보니까 오늘따라 멋지십니다. 진짜입니다.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을 떠나 자유하는 이성을 절대시한 이후부터 인문과학은 놀랄 만큼 발전해 왔음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죄악으로 타락한 인간의 심성으로 말미암아 자유는 방종으로 흘러가고 이성은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부인하기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계몽주의 운동이 일어난 18세기 이후부터 기독교 사상은 세속화하기 시작을 했고, 교회는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것을 최우선으로 하기보다는 사회복지, 선한 운동, 봉사운동한다는 미명 아래 인본주의로 탈바꿈하게 되었습니다. 교회는 사회복지하는 곳이 아닙니다. 하나의 수단이지요. 장학금도 주고 사회운동도 해야 합니다. 하나 교회 본질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왜 교회가 사랑을 안 베풉니까? 왜 복지를 안 합니까? 왜 선한 운동을 안 합니까? 라고 하는 사람이 있으시거든. 그 사람을 유심히 지켜보세요. 그 가슴 속에, 마음 속에 창조주 하나님이 있는지, 구속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그분이 날 위해 십자가에 죄를 담당하셔서 죽으셨다가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신, 성천하신, 다시 오실 예수님이 그 심장이 있는지를 잘 보시란 말입니다. 오늘날의 일부 신학자들과
교회들 중에는 신의 사망을 선언한 알티저의 영향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십자가 대속 죽으심, 그리고 사망 권세를 정복하고 부활 성천하신 초자연적 실체인 예수 그리스도의 영성을 부인하고, 다만 예수 그리스도는 로빈손의 말대로 사랑으로 뭉쳐진 자, 이웃을 위해 모범을 보이다가 세상을 떠나간 인간에 불과하다는 데서 이제는 교회 안에서마저 하나님을 불신하여 불신앙적이고 비윤리적인 행동이, 죄송한 표현인지 모르지만 판을 치고 소리를 높이는 이런 시대가 됐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본문 말세가 되면 불경건한 자들로 가득 차리라고 경고하시면서 우리에게 던져주시는 가슴에 잘 박혀있는 못과 같이 박혀야 할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성도들에게 경건 생활에 힘쓰라는 교훈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사는 것이 경건 생활에 힘쓰는 것일까요? 아니, 여러분은 경건 생활에 힘쓰시고 계십니까? 그러면 어떻게 사시고 계십니까? 교정할 바가 있으면 이 말씀을 듣는 동안에 바르게 교정하시고, 그렇게 사시고 계시다면 더 힘차게 굳게 좌우로 흔들리지 않고 그렇게 사시고, 혹여라도 경건에 힘쓰지 않고 살고 있다면 오늘 경건으로 방향을 전환해서 경건에 힘쓰시는 우리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첫째로, 죄악 세상에 빠져들어가지 말고 하나님의 공의를 바라보면서 사는 생활이 경건 생활에 힘쓰는 생활입니다. 죄악 세상, 죄 많은 세상에 자꾸 빠져들어가지 말고 하나님의 공의를, 하나님의 거룩한 심판을 바라보고 경건에 힘쓰는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유다서 14절, 15절, 16절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아담의 7대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다 같이 시작. 이 사람들에 대해서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는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는 일과, 또 경건하지 않는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시리라 하셨느니라. 이 사람들은 원망하는 자며 불만을 토하는 자며 그 정욕대로 행하는 자라. 그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하며 이익을 위하여 아첨하느니라. 에녹이 아담의 몇 대손이라 그랬죠? 예. 에녹은 아담의 7대손이었습니다. 아담 때에 범죄하여 에덴 동산에서 추방된 인간들은 세월 따라 죄악만 더욱 가정되어 갔습니다. 동생을 살해한 가인은 에덴 동산 롯 땅에 거하였으며,
큰 성을 쌓고 자기 아들의 이름을 붙여 에녹성이라 부르면서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하나님을 섬기지도 않고 하나님 없이 그 성 안에서 천년 만년 살 것 같이 안주하게 됐던 내용이 창세기 4장입니다. 그런데 에녹의 후손 가운데 라멕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라멕이란 그 자가 태어났는데 물어봅니다. 라멕의 이름의 뜻이 뭡니까? 파괴자. 파괴자란 이름의 뜻을 가졌습니다. 뭘 파괴했습니까? 뭘 파괴하신지 아세요? 라멕이라는 자가 태어났는데 그 이름의 뜻은 파괴자라. 일부 일처의 하나님의 법도와 가정 제도를 첫 번째로 파괴하는 자가 바로 이 라멕입니다. 불륜의 죄악을 범하고 최초의 첩을 둔 자가 되었으며 그의 두 아내 중에 하나의 이름은 아다라. 아내 이름이 뭐라고요? 아다. 아다라는 이름의 뜻이 뭡니까? 그가 얼마나 사치했던지 곱게 치장한 사람, 이런 뜻이 아다라는 이름에 담겨 있습니다. 첩의 이름은 실라. 실라의 이름의 뜻이 뭔지 아세요? 쩌르릉 소리를 내고 내는 자, 즉 육신의 쾌락을 위해서 악사하는 자, 이 말입니다. 아다의 아들, 둘째 아들은 유발이니 수금과 퉁수를 잡는 악기의 조상이 되었는가 하면 실라의 아들 두발가인은 동철로 대량 살상을 위해서 각종 날카로운 살상 무기를 개발하게 됩니다. 이렇게 세상은 죄악으로 점점 험악하여 마침내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로 땅 위에 하나님의 모든 인생을 내신 것을 하나님께서 후회하시고 물로 심판하지 않을 수 없었던 형편이라 죄악이 극도로 관영하여 하늘에 여러분 사무치게 됐습니다. 그러한 세상 중에서도 죄악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의 공의를 바라보며 고고히 신앙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영광을 돌려드리며 산 사람이 있었으니 그가 누구더라? 그가 누구더라? 에녹이더라. 경건치 않는 죄인, 경건치 않게 행하는 자, 경건치 않는 일을 행하는 자, 경건치 않아 죽게 거슬러 행한 모든 강팍한 자들은 모두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받아 멸망에 이르게 됐노라. 성경 보실까요? 15절 오늘 본문을 보십시다. 다 함께 잘 보세요. 시작.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는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는 일과 또 경건하지 않는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무사람을 심판하는데 어떤 사람? 경건하지 않는 자, 경건하지 않게 행하는 자,
경건하지 않은 일과 경건하지 않는 죄인들이 주를 거슬림으로 어떻게 됐어요? 심판을 받게 됐노라고 말입니다. 이런 와중에 한 사람, 성경 보십시다. 히브리서 11장 5절 시작.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이런 와중에 한 사람 누굽니까? 에녹.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는데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는 보이지 아니했습니다. 그는 옮겨지기 전에 따라하십시다. 하나님을 어떻게 하는 자? 에녹이 어떤 사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신앙의 삶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반드시 계시다는 것을 믿는 것만 아니라 그를 찾는 자에게 반드시 분명히 상을 주신다. 이것이 에녹의 무엇이었어요? 믿음이었습니다. 나 혼자 선하게 산다고 세상이 안 바뀌더라. 교회가 안 바뀌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어떻게 졸기도 하고 예배 드리는 동 많은 동 드리고 주일도 지키는 동 많은 동 하고. 성도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셔야 합니다. 따라하십시다. 하나님은 계신다. 이게 누구 믿음이었어요? 에녹의 믿음.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믿음만이 아니고 하나님이 계시는데 이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에게 분명히 상을 주신다. 믿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상 받는 자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를 찾는 자에게 반드시 상을 주시는 분이요, 그를 거역하는 자에게 어김없이 벌을 주시는 하나님으로 믿고 죄악에 빠지지 아니하고 경건하게 산 사람이 있었으니 그가 에녹이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300년간 동행하다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로 옮기워졌습니다. 사랑하는 서부의 성도들이여, 오늘날은 하나님의 존재성과 공의성이 부정되고 인간이 제멋대로 사는 세상이 되어 죄악이 관영하여 말세를 경고하는 이때에 우리 성도들은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우리는 에녹처럼 죄악에 빠지지 말고 이 말세 성도로서의 경건 생활에 힘쓰기로 다짐하고 기도하고 아멘하기를 축복합니다. 누가 말하기를 세상 사람들이 다 범죄하는데 나 혼자 깨끗하면 뭐하냐? 라고 하는 죄악의 유혹을 받기 쉬운 오늘의 시대입니다. 하나, 우리는 경건 생활에 힘쓰지 않으면 안 될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아방 시대에도 온 세상이 죄악으로 타락했을 때 성경 보실까요? 열왕기상 19장 18절 잘 보십시다. 시작.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천 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저기도 보고 여기도 보고 앞으로 보고 뒤로 보고 높은 사람도 보고 낮은 사람 보고 내 옆 사람 앞 사람 뒤 사람 다 봐도 바알에게 무릎 꿇은 것 같아. 하나님 편은 아무도 없는 것 같아. 그런데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네 눈에 안 보이냐? 이스라엘 가운데 몇 명? 7천 명이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하고 숨겨둔 자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교회 이런 성도 되기를 축복합니다. 더러운 말해도 거짓말해도 여러분, 나는 그 속에서 숨겨진 자로 남을 수 있는 신앙인이 되셔야 합니다. 그게 경건에 힘쓰는 거예요. 엘리야 선지는 경건 생활을 지키는 이가 자기 혼자 남은 줄로 알았으나 그러나 바알 앞에 세상 명예와 권력과 금력에 무릎 꿇지 않은 숨은 성도가 7천 명이나 있었듯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도 이 경건 생활에 힘써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혹 여러분 중에 목사님 저쪽 교회는 그래 하는데 왜 우리 교회는 허락 안 합니까? 아무개 교회는 축구 다 주일날 하는데 왜 우리 목사는 못하게 합니까? 저희한테는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왜 그런지 압니까? 성경이 허락 안 하니까 저는 허락을 못해요. 주일 따라하십시다. 거룩히 지키자. 거룩히 지키려고 애쓰고 힘쓰고 분투 노력하세요. 그게 뭘까요? 경건 연습입니다. 잠깐 주일 예배 드리고, 물론 우리 교회도 주일 예배 지금 11시가 3부 예배잖아요. 9시 2부 예배 드리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 다 그런 건 아니지만 2부 드리는 분 중에 2부 예배가 없으면 주일을 못 지킬 분도 있어요. 안 지킬 분은 아닌 것 같고 못 지킬 분이 있을 것 같아요. 시대가 그렇습니다. 하나 따라하십시다. 주일 예배를 생명같이 드리자. 옆에 분들 한번 인사해 보세요. 시작. 주일 예배를 어떻게 드려요? 따라하십시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시다. 이게 믿어지면 생명같이 드리게 됩니다. 두 번째, 하나님과 영적 교제에 힘쓰는 생활이 경건 생활을 힘쓰는 생활입니다. 복잡다라는 오늘날에 어떻게 경건 생활에 힘쓸 수 있습니까? 하나님과 영적 교제 잊지 마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녹의 때나 오늘이나 죄 많은 세상이라 복잡한 문제를 가지지 않는 사람이 어디에도 없습니다. 범죄 타락한 인간성, 죄악이 관영한 세상, 음란과 쾌락과 사치와 방종, 그리고 사기와 살인사건이 난무하는 이 시대 속에 살아가는데 에녹인들 어찌 고통의 문제가 없을 수 있겠습니까?
하늘 아래 사는 자 치고 시험 고통 환난 근심 걱정 문제 없는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목사님,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우리 가정에 나에게는 근심 걱정 우환을 줘 사기치고 거짓말하고 불신앙으로 살아본 적도 없고 그런 사람 내 주변에 없습니다. 이런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잖아요. 만약에 손을 든다면 그 사람 거짓말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에녹은 그 사회를 떠나 심심산골의 토굴 속에 들어가 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공중 높이 올라가 차원이 다른 세계에서 산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다만 한 가정을 지키는 가장으로서 생계를 책임지고 유지하며 그는 65세에 무드세라를 낳았고 계속하여 자녀를 낳으며 살았으니 그에게 어찌 고통과 슬픔과 아픔과 염려 근심이 없겠느냐는 말입니다. 없었겠습니까? 때로는 비바람 치는 밤도 있었을 테고 광야에서 양떼를 지켜야 했을 것이고 때로는 떼약볕 아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애타게 기다리며 농사를 할 때도 없지 않아 있었을 것이며 때로는 육신의 몸을 가진 연약한 인간인지라 병을 앓을 때도 그에게도 있었을 것입니다. 때로는 병든 자식 혹은 죽은 자식을 부둥켜 안고 눈물 지지 않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녹은 경건 생활에 힘쓰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데 최선을 다했습니다. 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에녹이 이런 고통에서 어떻게 지켰을까요? 어떻게 살았을까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은 계신다. 그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분이다. 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환경을 초월한 겁니다. 걱정, 근심, 우한, 질고를 다 이긴 거예요. 그는 하나님 앞에 나가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상 주실 줄로 믿었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는 자에게 축복해 주실 하나님을 믿고 신령한 은혜의 생활을 덩하니 하지 않았어요. 소홀히 하지 않았습니다. 영적으로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의 생활도 별 수 없이 죄악 세상에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거로 우리의 생활이 심히 복잡하고 문제가 많고 어려운 사건들이 일어나는 현대일수록 오늘 본문에 우리에게 한 사람을 소개하는 이 에녹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있는 힘을 다해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신령한 은혜를 받아야 죄악 세상을 이길 수 있고 능력 있게 경건 생활에 힘쓸 수가 있습니다. 주일 성수도 신령한 은혜를 받아야 할 수 있어요. 주일 성수뿐만 아니라 예배를 드리는 것도 신령한 은혜가 임해야 예배를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기만 하면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은혜를 어떻게
내려주셔요. 있습니까? 이 은혜 받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돈의 노예가 되지 말고, 돈 따라가는 자가 되지 말고, 그래, 이건 하나님의 거야, 이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거야, 구분할 줄 아는 온전한 10의 1조와 여러분 성도의 사랑을 나누는 구제에 힘쓰는 이것이 성도의 경건 생활 중에 또 하나인 것입니다. 그렇게 사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범사의 믿음으로 사는 생활 신조가 경건 생활에 힘쓰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 중에 목사님, 내 생활 신조는 일찍 일어나는 겁니다, 이런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떤 분은 자기 신조를 가정에 가훈으로 만들어놔요. 부지런하고 게으르지 말자. 우리 성도들에게는 어떤 신조가 필요한지 아십니까? 따라하십시다. 범사에 믿음으로 생활하자. 이것이 생활의 신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기 내 아는 사람 없지? 내 보는 사람 없지? 그러면서 마음대로 사시면 안 돼. 요사이는 예비군 훈련이 없어졌습니다만, 과거에 예비군 훈련을 받으면 그 사람이 평소에 보던 인격하고 180도 바뀌는 사람이었어요. 넥타이 매고 양복 입고 차 운전하면서 세단을 몰고 다니는 사람이 쉽게 말하면 깨구리 복으로 갈아입으면 개 돼지가 돼. 아무데나 뒹굴어. 성도 여러분, 불신풍조가 거센 현실 속에서 어떻게 경건 생활할 수 있습니까? 범사에 어떤 경우에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살겠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생활 신조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는 증거를 남겼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순간적으로 하나님을 한 번 아니면 두 번 아니고, 우리 주변에 뉴스를 듣다 보면 내가 이제 나이가 많아서 가지고 있는 유산, 재산 언제 죽을지 모르니 저 자식이 많은데 저 자식들이 누구인데 죽고, 보다가 하니까 어느 한 자식이 와가지고 얼마나 잘하는지, 이야, 이 자식에게 주면 되겠다 하고 유산을 다 물려줬는데, 물려받고 난 다음에는 얼굴 구경도 못해. 여러분, 한 번, 두 번 잘하는 거 거기 속지 마세요. 부모님도 속지 마시고 우리 성도들이 신앙생활하면 속지 마세요. 에녹은 하나님 앞에 한 번, 두 번 잘한 게 아닙니다. 순간적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게 아닙니다. 에녹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범사의 신앙으로 산 에녹이었다. 에녹이 몇 번? 예. 오늘 우리 서부의 성도들이 날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의 일생 동안, 오늘 본문에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한 에녹을 소개해 줍니다. 몇 년? 300년. 우리 생에 다 하도록 하나님 동행하는 축복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현대 우리들은 교회당에서는 하나님을 믿고 예배하나 세상에 나가서는
하나님을 불신하고 신앙인답게 생활하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세상 불신자들에게 손가락질도 당하고 비난도 받고 조롱도 받고 하나님께 욕을 돌리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왜 많은 사람들이 죄악에 빠져 경건 생활을 못하여 개인도 가정도 사회도 불행의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인간이 천지 만물의 창조주요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를 떠나 불신앙적인 생활을 하는 데서 그 요인을 찾아내야 합니다. 믿음이 없는 인간, 믿을 수 없는 세상, 믿을 수 없는 미래, 생각만 해도 서글픈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미국 사회학자 데이빗 러젠맨이라는 사람은 대중을 가리켜서 고독 속의 대중이라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아무리 많은 사람이 모여 집단을 구성하고 어떤 조직적인 힘을 발휘할 수 있을지는 모르나 개인은 물론 메이지의 말대로 정박할 곳이 없어 표류하는 배처럼 오늘 인간은 방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거로 경건 생활은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 향한 신앙생활을 계속할 수 있는 데서만이 가능합니다. 탕자처럼 신앙에서 떠나면 여러분 간섭 없이 무한 자유와 쾌락으로 인간은 행복할 줄 아나 실상은 죄악에 빠져 마침내 고독한 인생, 죽음에 이르는 절망의 인생으로 전락하고 만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은 꿈에도 잊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신앙생활이 때로는 우리에게 부자유해 보이고 신앙생활이 때로는 고통스럽게 보이나 에녹처럼 우리는 범사의 믿음으로 날마다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떻게 살아요? 믿음으로 날마다 사십시다. 옆에 분들에게 시작. 그렇습니다. 우리 서부의 성도들은 믿음으로 오늘 하루 승리하시고 그리하여 날마다 하나님 앞에 경건 훈련하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 말과 생활로서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경건 생활에 힘쓰는 것입니다. 불경건한 사회 속에서 어떻게 경건 생활을 할 수 있을까요? 말 조심해야 됩니다. 말이 가정을 파괴하고 말이 내 인생을 파괴하고 말이 우리 가정을, 우리 교회를, 민족을 파괴합니다. 저는 바람이 있다면 정말 이 나라 정치 지도자들이 선한 말을 하면 참 좋겠다는 바람이 있습니다. 어제 어떤 분을 만났더니 목사님, 중국의 어떤 방송에 퀴즈가 나왔는데 세계에서 가장 안 좋은 직업이 뭐냐? 퀴즈를 냈대. 방송에서, 중국 방송에서. 제가 보지 못했습니다. 가장 안 좋은 직업이 대한민국 대통령이라는 거예요.
저는 소망하기는 하나님, 우리나라의 대통령이 되고 나면 존경받을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합니다. 따라 하십시다. 말 조심하자. 옆에 분에게 말 조심하자 하지 말고 말 조심하겠습니다. 시작. 내 한 사람이 말 조심하면 돼요. 내 한 사람이. 말과 생활로서 복음을 전해. 서부교회관이 참 친절하더라.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어요? 내 한 사람이 친절하면 그렇게 돼요. 사도의 입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는 말세에 불경건한 사회가 되리라고 예언을 하였으니 잊지 말고 기억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말세가 되면 경건치 않는 자들이 교회 안에도 경건치 않는 자들이 분명히 교회 안에도 일어난다. 욕심대로 행하는 자가 생겨서 부도덕한 일이 교회 안에서도 일어난다. 희롱하는 자들이 생겨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구속성을 희롱하는 자들이 저 교회 바깥에가 아니고 교회 안에서도 생겨난대. 그리스도의 한 몸인 교회를 분열하는 당파가 말세가 되면 교회 안에 있대. 이렇게 말씀해요. 육에 속한 자로 성령을 받지 못해 성령의 사람이 아닌 불신자들이 날뛰는 시대가 분명히, 불의가 날뛰는 시대가 분명히 온다. 이미 예언해 놨어요. 이런 불경건한 교회와 사회 속에서 우리는, 우리 개혁주의 신앙, 우리 서부 교회는 어떻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정인으로서 경건하게 살 수 있을까? 기억하셔야 할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다.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의 인격을 세우자. 건축하자. 따라하십시오. 거룩한 믿음 위에 나의 인격을 건축하자. 우리가 비인격적이고 비신앙적인 사고 방식을 떨쳐버리고 신앙인답게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형성해 가야 하겠고, 자신의 신분, 곧 장자의 신분, 그리스도의 신분을 우리는 잘 지켜야 됩니다. 예수는 장자의 신분을 못 지키고 빼앗겼어요. 우리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총에 장자의 신분을 잘 지키는 경건을 연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남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데 최선을 다하되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기고, 불같은 시험에 든 자를 구원해내고 육적인 죄악된 생활을 이길 수 있도록 주님의 품으로 인도해야 할, 힘써야 할 사명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사랑하는 서부의 성도들이여, 내 신앙생활을 향상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또한 죄악에 빠져있는 내 이웃을 구원하기 위해 모범을 보이는 일에 힘쓰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날도 그 옛날 에녹 시대와 같이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많으나 경건 생활을 지키는 자는 많지 못한 이때,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임재성과 공의성을 믿고 죄악에 빠져들지 말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 이 일을 힘쓰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범사의 신앙으로 일관하여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받은 복음 불경건한 사회 속에서 말과 행동으로 증거하는 우리의 인격을 반듯하게, 우리의 인격을 신앙 말씀의 기준에 맞추어서 이 시대의 경건의 능력자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무쪼록 말세에 경건한 신앙인이 되어 에녹과 같이 주님과 동행하다가 에녹과 같이 성천하는 축복의 성도가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